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까지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5장 말씀에는 그 전도 여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내가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힘겹게 지켜온 이 구원의 자격들을 저 이방인들은 그냥 아멘 한마디로 나랑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면서 지켜왔던 이 믿음인데, 저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그냥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게다가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얼마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생활은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이 섞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책임이 따르겠지만 구원의 자격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미혹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 꼬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겠다,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은 이 이방인 선교의 리더들이 옆에 없었더라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구나라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바른 리더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기록하고 있죠. 리더가 참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리더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전하면 그거는 성경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와서 말하면 또 그 들어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팔랑귀로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평택교회에서 어제부터 가을 성경 통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편과 잠언 말씀을 통독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진 않지만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까지 놓인 거죠.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믿는 그 한쪽 무리와 또 율법과 할례, 믿음,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는 무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지혜가 한 가지 떠올랐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면 그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였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몇몇의 형제들이 장로들과 바나바 및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그 사도들에게 다 말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큰 논점이 됐었던 내용인데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딱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도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이렇게 따라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건은 뒤에 덧붙입니다. 다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방인들이 믿던 전통과 그 문화 속에,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 그 음식들, 그런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20절에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나 했더니 갈라디아서 2장에 가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할례파, 무할례파 하면서 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까? 2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디도를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언급하자마자
그 안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고 동의를 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 디도는 유명한 인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알 만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디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이 디도에게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디도라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가 디도였는데, 디도가 할례받지 않았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증인처럼 이제 변증하기죠. 디도를 보고 믿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디도의 삶이, 디도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인정하고 납득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를 봐, 나를 좀 보라니까, 내가 변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논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내 주장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보여주고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분 평택교회 다녔었어? 그 아저씨가? 그 할머니가 평택교회 다녔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평택교회 가보고 싶은데? 이러한 말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증인이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내세울 때 했었던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디도를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내 인생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복음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디도와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발걸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